오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런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를 하죠.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을 한참 후에 신약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부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평가한 이 다윗 왕은 명실상부 그 이름이나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모두의 평생의 소원이지만은 자주 좌절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이 우리의 그런 그 한계, 어려움에서 우리를 도와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약하면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국이 아니고 교회, 예수님의 왕국 속에 속한 이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가능성은 여전히 아니 무한히 있다 하는 뜻입니다. 어렵지만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다. It's quite difficult, but never ever impossible. 다윗에게만 있던 이 놀라운 칭찬,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대부분의 그 영어 번역, 한 28개 정도를 찾아보면 대부분 번역이래요.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영어는 조금 강조를 해요. A man after his own hear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내를 알고 그대로 따라가서 구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여전히 너무 수준이 높아서 추상적으로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알겠는데 그 목표에 가닿는 방법도 설명도 없죠. 그것은 마치 양궁을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양궁을 통해서 관역에 잘 맞춰라 라는 목표를 주지만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활을 쓰고 활을 어느 정도로 시위를 당겨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가이드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 속에.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이 그런 고민에 빠진 우리에게 도우미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한 최소한 한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성찰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전도서가 소개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삶과 일과 말에서
형통과 권고의 테스트를 받으며 끊임없이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목표를 이루는 자. 약간 길지만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 시대의 최고 득점자는 다윗이죠. 그리고 신약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구약의 최고 득점자인 다윗은 미완성이죠. 따라야 될 그런 징검다리 모델은 될 수는 있지만 완성 모델이 아니어서 우리하고 공유가 되지 않는 그런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환호 때나 그리고 고난 때나 하나님 영광만이 진심이었죠. 죽기까지 한결같으셨어요. 시종일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전혀 우리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죠. 그분이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분은 완성하셨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충분하니까. 구약의 모델인 다윗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죠. 이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다윗이 형통했을 때는 언제예요? 골리앗을 제압한 후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서 하나님께, 나는 왕으로서 이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궁에 있지 않고 그렇게 성막에서 떠돌아다니는 홈리스처럼 계시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상의를 드리지만 거절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몹시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백전백승의 응답을 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권고했을 때는 언제예요? 밧세바 사건이었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사건, 그리고 그 인생 후반전에 인구조사 사건 때 몹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신앙 선배를 볼 때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다윗은 형통할 때나 권고할 때나 시종일관 하나님 경외를 유지했다, 사수했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 경외, 영어로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영어는 좀 이렇게 언어의 맛이 약해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겁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적인 그런 내용은 너무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신하는 마음가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는 우리 쪽에서의 한계, 그런 마음의 짐,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 경외라고 부르죠. 오늘 본문이 속한 사실은 내용이 조금 넓습니다. 우리가 15장 30절 31절을 읽었지만은 압살롬 사건은 15장 17장 전체를 아우르죠. 이 다윗의 지옥 경험을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해피엔딩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베푸시는 대역전극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씀이 맞지만 사실은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자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를 한 단어로 표현해 봐라. 그럼 그것은 복음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창조 복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다시 재창조되는 복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누리고 채우고 흘려보내라 라는 메시지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이 귀절, 이제 부친에게 영모의 칼을 뽑아든 왕자 압살롬 살펴볼까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 인물은 인물인데 사실 참 아쉽죠. 사울 왕만큼 참 아쉬운 그런 인물이죠. 그런 형인 암논 길랍을 제치고 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다 받았고 정치 역량도 있고 또 외모도 출중해서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같으면 세종대왕류의 그런 인기를 누렸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가가 참 무서워요. 이 압살롬에 대한 사무엘하 15장 6절에서 나타나는 평가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인물이기 전에 왕자이기 이전에 여호와 왕국의 역적 혹은 절도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4년간 역무를 준비했습니다. 총보부는 헤브론에 두었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랬죠. 첫 번째, 자신의 출생지라 친분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둘째,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다윗의 결정을 좋아하지 않았던 야권의 본거지였어요. 세 번째, 부왕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통성 시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렇게 영모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모르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헤브론으로 떠날 때 축복하죠. 평안히 가더라 내 아들아, 평안히 가거라, go in peace.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대화가 되죠. 그런데 헤브론으로 간 압살롬은 이미 왕이 되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왕 행세를 하고 있어요. 첫째, 정탐꾼들을 요소에 세우고 민심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전에 부왕 다윗을 보필하던 200여 명의 왕실 수행원들을 감사제 명목으로 다 불러놓고선 자기를 섬기도록 주저앉힙니다. 세 번째, 소위 구약의 조조 혹은 롬멜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을 군사 고문으로 추대하죠. 그만큼 압살롬의 모반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순적했습니다. 모반 당사자의 인물됨, 민심과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 궁중법도를 익힌 200여 명의 수행원들, 거기에다 병법의 달인인 아히도벨까지 그 수하에 들어왔으니 승률은 100% 200% 아니 거의 무한대였죠. 당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제갈공명 조조 그런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수준이었죠. 16장 23절. 그 당시에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이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검증한 지혜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빠져나가는 민심의 썰물을 알지 못했죠. 15장 12절,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쟁 끝,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은 그 아들의 반란 소식을 듣죠.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근데 그 얘기 들은 부왕 다윗은 아무런 항전을 하지도 않아요. 군사를 동원해서 사실 진압을 해야 되는데 항전 한 번 없이 그냥 바쁜 도피길에 올라요. 젊은 시절 골리앗을 단 한 번의 물맷돌로 제압한 이 영웅이 그 천하가 다 알던 용맹은 어디 가고 이토록 소심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할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들로 인해 시작된 이 내란이 왕인 자신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보복 과정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원수가 되어서 원수를 갚아주는 과정인 것을 알고 있어요. 나단의 저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에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좋은 축복이든 나쁜 저주이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늘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 다말의 불행에도 형 암논을 죽이고 왕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서도 침묵 일관하면서 4년을 보내고 그 이후에 반란도 아주 속수무책 손을 놓아버립니다. 사실 이번 압살롬 왕자의 구테타 사건에서 다윗은 사실은 이 내란의 결과 승패에 관련 없이 지옥 불행을 경험하죠. 자신이 이기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고 자신이 죽으면 다윗 왕국이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이 먼저 죽는, 한국에서는 참척이라고 그러죠. 그런 참척의 비극만큼은 막아보려고 군대 장관, 자기 부하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신신당부국을 해요. 압살롬을 사로잡되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지만 상황은 압살롬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다윗은 절규하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죽을 자는 나이지 네가 아니지 않느냐. 땅을 치고 통곡을 하죠. 이런 가정사, 그 속에서 다윗의 이런 반응들을 살펴보면 신앙인으로서 감탄이 맞지 않는 그런 점은 자신이 하나님의 타겟이 되는 이 지옥 같은 날에 왕인 자신을 때리시는 하늘 황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 따라가는 점이에요. 자기를 계속 때리는데 그 때리시는 하나님 막대기 안으로 자꾸 이렇게 들어가요. 성경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시는 올무요 징계이다. 따라서 군사를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따라온 이때 그리고 600명의 장수들을 오히려 돌려보내죠. 그리고 제사장 사독이 그 기대로운 시내를 건너서 가장 중요한 그 왕의 낙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를 다윗에게 가져오지만 그것도 포기하죠. 15장 25절. 형통할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은 곤고한 이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권세가 있는 거죠. 나를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징계할 때도 같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언약궤의 포기는 왕권의 포기를 의미했죠. 다윗이 언약궤가 왕권의 정통성 그리고 신적인 임재의 상징임을 모를 위인이 아니에요. 오베드돔 집에서 법궤가 올라올 때 막 춤을 추면서 어린애같이 좋아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 중요한 언약궤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윗의 전체 이분의 그 인격과 삶을 쭉 보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보다 하나님 자신을 원했다 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엽기적인 그런 신앙인 거죠. 그 당시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망정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유무가 아니라 자신을 때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상징과 하나님이라는 실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권세 있고 참 무섭도록 정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버린 다음에 자신이 언약궤를 뒤돌아서서 언약궤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를 합니다. 15장 26절. 언약궤에 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이미 보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당신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행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서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죠. 15장 25절.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언약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I hope so 그런 게 아니에요. I believe this. I trust him to do this. 이런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참담한 심정으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죠.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 차림으로 갔다.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람산으로 오르는 중에 가슴 찰렁한 그런 소식을 듣죠. 아히도벨이 모반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다윗의 놀라운 점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때 자기를 때리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한마디 기도만 합니다. 15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스토리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의미한 어리석게라는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자충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해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언약궤와 아히도벨을 읽고 오히려 더 담대해요. 그 옛날 사자와 골리앗을 몰맷돌 하나로 제압하던 그 목동 시절,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때리시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욱더 깊이 파고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신앙을 보이죠.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때리시는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죄를 지었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시정일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삐치지 말고 변덕 부리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감람산에서 응답되기 시작하죠. 다윗의 오랜 친구이면서 모사꾼인 후세가 그 바람 부는 산 정상까지 힘들여서 찾아와요. 그때 다윗은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실 비밀 병기로서 후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적진이 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후세를 투입을 시켜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지로 말하면은 전반전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구약을 특별히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삼국지하고 게임이 안 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살아서 펄펄 뛰는 그 히로에락이 우리 가슴을 흔드는 그런 사건들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Because his story is our story too. 그렇죠?
언약궤의 언약궤와 아히도벨, 이 두 놀라운 가장 중요한 요인을 압살롬이 가졌다. 전반전. 그 명분의 싸움에서 압살롬이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후반전 핵심은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중에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그 진검 승부가 시작됩니다. 후반의 시작 17장 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전략을 개진하면서 시작하죠. 주 내용은 쫓겨난 다윗과 그 군대를 어떻게 끝장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12,000명의 특공대 작전을 제안을 하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는 다윗이 쫓겨날 바로 그날 밤,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이죠.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죠. 동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전략이 맞다 그렇게 하셨어요. 17장 14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압살롬이 이기고 다윗은 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은 평시 때 보통 세상사에서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중함이었어요. Carefulness and thoughtfulness. 압살롬은 자신이 모든 것을 건 이 아버지에게 역모를 벌이는 이 일에 신중에 신중을 구하고 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하나를 더 듣기로 한 거죠. 붓세의 모략도 인포메이션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아렉 사람 훗세를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17장 5절. 근데 여러분, 훗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첩자잖아요. 하나님 없이 지혜가 하늘을 찌르고 인물이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난다 해도 신중이 지나치면 미혹에 빠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 없으면 똑똑한 것도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굿세가 파멸의 모략을 개진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쭉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곤비한 상태라고 무슨 소리냐. 오히려 새끼 이런 어미곰처럼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다윗은 병법에 통달한 자가 아니냐. 그리고 그 부하들도 백전노장이 아니냐. 더구나 그들은 지금 매복중이죠.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노릴지 모른다. 특공대가 만약 실패라도 하면 전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특공대 전략은 현실성이 없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다. 전면전으로 가자. 한꺼번에 덧쳐서 깨끗하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자. 14절. 그랬더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훗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만장일치로, 다시 만장일치로 훗세의 전략으로 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신의 한 수 맞죠? 그 결과는 아히도벨의 자살, 압살롬의 처형, 다윗의 예루살렘 재입성,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포기한 전쟁이었어요. 승률 무한대가 제로로, 아니 마이너스로 끝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려고 하셨지 죽일 생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그 의중을 잘못 읽었고 다윗을 징계 중이신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쌍꼴이 된 것입니다. 머리 좋고 얼굴 잘생긴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주의 한번 돌아보시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굿세의 전면적 모략 속에 숨겨져 있는 노림수가 있었죠. 첫 번째,
전면 전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지연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다윗이 강을 건너 도주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압살롬을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영웅심의 덫에 걸려서 압살롬이 전투 전면에 나서죠. 푸세의 어리석은 병법의 성공, 그건 인간 아히도벨, 그 하늘 같은 지혜를 땅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어떻습니까? 은사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것이 많았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세력도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어요. 아히도벨에게는 지혜가 있었지만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고양이 꼬리를 묶는다고 표범이 되거나 호랑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의 울창한 머리털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신의 목을 매는 올가미가 되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 아히도벨이란 이름은 굉장히 특이하죠.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그런 아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왜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라고 했을까? 우리 옛날에 지나치게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나면 이름을 개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죠.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른 자들이죠. 결국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게 하니까. 전도서 7장 4절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결혼식장이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죽음 앞에는 그 인생이 남긴 값비싼 교훈 한두 가지가 하얀 조화와 함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사람에게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 거죠. 내 머리를 믿고 내 얼굴을 따른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의 탁월함이 올무가 되고 신중함이 오히려 저성 길라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21세기 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대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힘 믿고 자기 실력 믿고 리소스 믿고 큰소리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손대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천자가 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천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들, 딸 다 포함한 천자.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업데이트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성취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청사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성취되는 쪽은 항상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설계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가장 정밀하게 완벽하게 만든 우리의 뜻, 그 우리의 모형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설계도가 언제나 집으로 세워지고 국가로 그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를 사수해야 돼요. 21세기만큼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세대가 없어요. 21세기만큼 노인들이 방종을 일삼는 그런 세대도 없어요. 한국 국내와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모두 그래요. 우리 방자예요. 경외로 돌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사건을 뒤집어 보면 압살롬이 죽고 아히도벨이 목을 매달고 이 사건을 뒤집어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징계 중인 다윗이 여전히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광복절을 선언한 그런 날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광복절로 충분하지 않죠. 광복절은 그 원수가 해결돼야 돼요. 광복절이 온다고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압박에서 벗어난 것뿐이에요. 성탄절이 없으면 광복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채찍을 드시면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때리면서도 승리케 하시고 유배를 보내시면서도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권고한 날은 오히려 어때요? 회복과 형통을 낳는 그런 과정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산통이에요. 어떤 걸 산통이라고 그러죠? 아기 낳는 걸 산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라는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의 실수로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목적을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치지 말고 징계받을 때 이리저리 피하지 말고 잘 얻어맞아야 된다. 잘못했을 때 얻어맞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삐치고 돌아서지 않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고난이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퍼니시먼트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고육지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내 뼈속에 살 속에 심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얻어맞아요. 필의 인물인 다윗도 범했던 살인도 간음도 하지 않고 자녀로서의 권세 튼실하게 회복되고 형통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대대손손 이 복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 일렀으되 내 아들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나 너희에게 없으면 센 말씀을 하시죠. 사생자요 참 아들 참 딸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러 외로워요. 저는 교제도 힘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집에서 골방이 있어야 돼요. 외로운 그 시절에 주님하고 만나서 그 주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지 않고 나오면 교회에서 실수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나요? 우리를 쥐흔드는데 골방에서 해결하고 교회에 와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것이 교회의 어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가 20년 넘어가고 하면 교회가 어른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동 시절의 다윗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기다리던 주님처럼 언제나 때 그러셨죠. 사람 없이 외로운 곳에 가서 기도하고 멍 때리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축복을 쏟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 이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신다고 화가 나신 거 아멘 이런 거 할렐루야 잘 안 하시네.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러면 신약 시대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교훈 모델을 성취하신 완성 모델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23편 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다윗 왕이 받은 은혜는 물 한 잔에 그런 은혜, 구약적인 은혜죠. 신약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 축복은 어느 정도예요? It's limitless, bottomless. 명절 끝날 꽃 끝날에 예수께서 가장 위험한 시절에 그 초막절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춤춰야 되는 그런 약속이죠. 가로 열고 이것은 성령이 오시면 일어날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숨겼던 그런 선물이다. 성령 받아서 다 우리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이제 춤출까요? 팔자를 고쳐도 이렇게 고칠 수가 있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물 한 잔 축복과 강 같은 은혜의 차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 그런 차이죠. 하늘과 땅의 차이죠?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새 성전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에 형통과 곤고의 테스트의 점수가 몇 점 정도입니까? 그렇게 좋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닥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언제나 밑바닥이죠. 그래도 저는 이것을 믿고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등상은 받지 못했지만 늘 개근상은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합한 자로 매 순간 오뚜기처럼 제기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지중해에서 펼쳐졌고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었지만 지금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죠? 천상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지상사역은 성령님이 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죠? 보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이제 성령님인지 예수님인지 이렇게 조금 분명하게 얘기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속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성령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one essence, three persons의 그 비밀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내 속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 할 때 성령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좌가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놀라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세 분의 교제 속에 우리가 중요한 자로 인정될 뿐만 아니고 그 세 분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교제가 들어가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채우고 흘려보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믿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한숨을 쉬고 성령께서 막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지 않으실 것 같은 그때에 꿇어 엎드려서 늦었지만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엎드리고 가능성보다 더 큰 은혜가 축복이 회복의 실력이
삼위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떡하자고요? 때릴 때 얻어맞자. 여러분, 제가 굉장히 험한 얘기 하는데 이 성격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참아들 참딸 왕자 왕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목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잘 맞읍시다. 네, 목사님 오시면 제가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라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때릴 때 잘 맞아야 잘 회복이 된다. 이리저리 피하면은 회복도 안 되고 계속 같은 짓을 하더라. 아무쪼록 잘 얻어 맞으시고 각성해서 올해는 평통함, 곤고함 양쪽 테스트에 작년보다 훨씬 나은 성적 받으시기, 그리고 진짜 행복 하시기를. 우리에게 최고의 모본이 되신 그 성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시는 성자, 우리 갈보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하죠. 한 1분 정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해서 가장 놀라운 인물로 만들기로 작심하시고 그 계획을 계속 우리 수준 넘어서 우리의 능력 넘어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 1분간 소리내서 옆에 분 신경 쓰지 말고 1분간 가지십시오. 우리 다 주님께 나아가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사람 구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종의 역할, 제자 역할 하기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놀라운 도전의 말씀, 격려의 말씀, 회복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 주셔서 다시 삽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교회에 섬기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들 주님 손잡고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